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 모으신 이유가 결국은 내보내시려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능력을 주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병든 자가 나는 걸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런 거 의지하고 있지 말고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또 그들을 영접한다.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서 그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또 그 일을 하는 이런 제자들, 사도들을 또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런 두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6절에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나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사실 이들이 각 곳에 다녔다, 각 마을에 다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둡고 절망적인 땅에 참 새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참 깜깜한 곳에 참 이렇게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참 이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어둠에 있을 때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최고의 희망, 이 땅의 유일한 대안,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헤롯 왕까지, 그 참 전달되기 쉽지 않은, 막히고 막히는데 계속해서 전달돼서 헤롯 왕까지 결국 이 소식이 전해지고, 헤롯 왕은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거 옛날 내가 잡아 죽였던 자의 부활 아닌가, 조금 양심은 그래도 조금 있어서 이제 그렇게. 그러나 여기서 우리 생각할 때 헤롯이 당황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누가 하는 말, 헤롯도 당황했다, 그거 알리고 싶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그래서 왕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악함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그 하늘의 목자는 그에 비해서 이 헤롯과 비교해 볼 때 이제 10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늘의 왕은 참 선한 목자지만 이 헤롯은 엉터리거든. 그래서 이 복음을 그가 듣고 결국 이것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상 왕이 떠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신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되 헤롯 왕까지도 가야 될 것이며 계속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사람이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든 천사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사용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훈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훈련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평생 영어회 안 할 건데 영어회 막 3년 동안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딱 구사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내가 3년간 막 영어 공부를 실컷 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남은 평생 한마디도 영어 안 한다면 그거 왜 배우시죠?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내가 의술을 익혀서 하자, 그것은 다 사용하기 위한 거야. 사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훈련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턴 레지던트가 왜 힘들게 수련을 받습니까? 결국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고치되 잘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땅 한가운데서 우리는 왜 교회로 부름받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경배자로 부름받은 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일하는 자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연약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부지런히 알파 코스도 있고 뭐도 있고 훈련은 부지런히 받는데 인턴 레지던트만 계속 죽을 때까지 인턴 레지던트 그냥 계속 훈련만 받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는 사용되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부담된다고 그러는 거죠. 자, 인턴 레지던트 이런 의대 공부 실컷 하고서 막상 환자 고치라 그러면 그건 좀 힘들다. 당직도 서야 되고 그냥 의술로 그냥 배우면 끝이다. 이런 거 비슷해요.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막 그 교회 구역장이요. 그러나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요 제자 그룹에서 회계며 제자 그룹의 회장이며 제자 그룹의 총무며 제자들 12명 안에서, 그것은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참 귀하지만, 그것도 저는 귀하지만 좀 정말 귀한 거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가 일꾼이 된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들어갔다. 나 이제 천국 백성이고 오늘날 길 가다 무슨 차에 쳐서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간다. 구원의 확신 나는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것조차도 없어서 이제 끙끙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나 이거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경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 구원받았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알아요. 여기까지 머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내가 이제 역으로 이제 내가 그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이전을 합니다. 이전에와 비교해 보면 참 우리 교육관도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교육관, 뭘 교육합니까? 교육관은 우리 이제 의자 있고 이제 앉고 이제 서 있고. 왜 교육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어떤 공대가 있는데 막 건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시설이 많이 늘어졌다는 건 뭡니까? 잘 배우는 거. 그래서 이제 잘 써먹는 것이죠. 교육관이 생기고 우리 이렇게 방들이 있는 것은 더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더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더 좋은 시설에서 훈련받아서 더 사용되어지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커지고자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이제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가니까,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즐기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단계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사용된다고 생각할 때, 야, 나 같은 게 뭔데 하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일꾼으로 인정되는가, 이 사용되어지는 거, 이거에 대한 우리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주님이라면 아주 지친 표정은 밤낮에, 아이고 밤낮 일만 해, 주님의 일을 힘들어, 말도 애들 안 들어, 힘들고. 물론 그거 맞아요. 좀 힘들어요, 사실. 목회자들도 힘들어.
어떤 때 지쳐 말 되게 한다 사람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 같은 것이 사용될 때. 우리 그 회사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딱 갔더니 자기 책상이 치워져 있어. 정말 당황스러울 거야. 이제 당신 필요 없다. 그럴 때 얼마나 좀 분하겠습니까? 평생을 들였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리는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 들어왔는데 이 중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사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오히려 또 사용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 시킬까 봐 겁내. 예. 혹시 리더이고 그거 아주 부담되는데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진다고 생각할 때, 날 위해서 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 주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조그만 형태라지만 내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한번 우리는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놓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게 일단 맞는지 그거 이제 중요하겠고, 그러고 나서 그 나라에서 계급이 있는지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되면 그것이 비록 힘들더라도 기뻐할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럼 사용 안 돼서 편한 게 낫습니까? 힘들어도 뭔가 일하는 게 낫죠. 사용되면 우리가 기뻐할 것이요. 혹시 말이죠. 나는 좀 사용되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슬퍼하십시오.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왜 나 같은 자를 좀 하나님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좀 우리가 왜 딴 사람은 쓰면서 왜 나는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물론 그 형태는 내가 거부하는 형태로 돼요. 내가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현재 나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 참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실업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나는 실업자는. 왜 하나님 딴 사람은 그렇게 써서 그 사람은 피곤할지언정 막 일하는 것. 우리 노인들이 말이죠, 심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일 안 하니까 좋다 그러는 건 줄 아십니까? 오히려 자기는 이제 쓸 데가 없고 자기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막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야근하고 그래도 그런 일자리가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거기서 이제 명태당에서 예를 들면 자리가 없어 보세요.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왜 딴 사람들은 좀 열심히 그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양육되고, 그 사람은 정말 또 교회에서도 정말 리더로서 또는 뭘로 막 점점 하면 할수록 더 사용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예요? 난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기껏 그럼 이 땅에 나와서 먹고 사는 거 하다 죽으려고 내가 태어났습니까? 분해도 세상에 그렇게 분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야 뭐까짓 것. 하나님을 알아놓고도 그분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는 난데, 지금 어째서 결과적으로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억울하다고 여러분 하소연해야 돼. 해나 우리 중에 이렇게 위로함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은 사용 안 되지만 나중에 나도 때가 되면 사용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상의 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물을 먹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 더 지나서 더 물을 먹을 텐데 어떻게 그때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또 그리고 그때쯤 깨닫고 주님께 뭔가 해보려고 해도 준비해 놓은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 나이 들어서 뭐 60세 뭐 이제 중학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막 50세 돼가지고 검정고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미 많이 놓친 거예요. 그거 자체는 귀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할래도 지금 막 20대 공부하는 사람과 60대 돼서 공부하는 사람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공부할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갈 때, 다른 사람 그렇게 갈 때 20대는 20대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30대는 30대에 배울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 그때는 그때만큼 배울 게 있다. 이거 자꾸 놓치면 그만큼 쌓인 게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뭐 50대 한번 주님의 일 좀 해보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 준비하려고 해도 뭐 하다못해 뭐 중국을 가든지 아니 뭘 할래도 그때 언어 준비해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20대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다 놓치고 50대 60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한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 그 다음 사실 뭐 본문을 더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제일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떻게 하든지 기필코 현재 현 이 상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면서 피곤한 게 낫지, 사용 안 돼서 그저 편한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때, 주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신앙생활 몇 년째 하는데 도무지 제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슬퍼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 마세요. 오늘날 사실 우리나라에 850만 성도가 있다면 850만 성도가 다 사용돼야 되는데 여기서 12명은 하나의 우리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자는 계속 사용되어지고 한 번, 두 번 사용될 기회가 놓친 사람들은 자꾸 놓쳐서 그 다음에 벌써 사용의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내가 혹시 지금까지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편인데 사용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정해서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마음을 정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경건이 확보돼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토요일 날 노방전도 나오시고 자기가 열심히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조장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는 우리 국내 또 국외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전파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왕은 누구신가요? 헤롯 말고 다른 나라의 왕, 지상에 잠시 오셨던 왕,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부터 22절까지 그분의 모습을 누가는 그리고 있는데 그분은 첫째로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자기 백성을 풍성히 먹이시는 목자다, 그것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왔고 날이 저물어 가며 12절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저들로 하여금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줘라. 그래서 남자가 한 5,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이 무슨 저 아녀 다 치면은 아마 한 뭐 10,000명도 되고 혹은 뭐 15,000, 20,000명도 될 수 있겠고 많은 사람이었지만 저들을 50명씩 먹기 좋게끔 그렇게 50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그러고 다 앉힌 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줘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지금 이것을 설명한 것은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많음, 물론 그런 것도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라는 것인데, 구약시대 때 이미 그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했는데, 바로 이 주님께서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이거 약간 시청각 교회라고 그랬죠. 들에 정말 이 좋은 장소에서 그들이 50명씩 앉아있을 때 먹이시는 모습. 5천 명도 한 게 없어요. 더 이상도 안, 다 먹이시는 모습, 풍성히. 그래서 여기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17절에 보면 주님을 만났는데 저들이 풍성히 누려야지 먹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싸움이 벌어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 배가 불러야 돼. 다 배불러. 여기서 뭐야? 다 배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게 얼마 없어갖고 양보함으로, 아니면 덜어 무려 능력을 베풀어서 5천 명 있는데 그 중에 1,000명은 배를 안 고프게 먹였다. 1,000명을 배불리 했다. 그 대단한 일이죠. 1,000명을 배불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5천 명이면 5천 명 다,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배불렀고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요거죠. 그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도 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12바구니에 거두었다는 건 원하면 더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못 먹겠다, 음식 남기는 거죠. 바로 12바구니 거두었다.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9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전파되는 나라의 그 핵심 부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있는 부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나라를 접한 자들은 풍성히 거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를 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림은 여기 보면 먹고 다 배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된 것이지, 일부 목사님이라든가 일부 우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만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성도들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5천 명이라고 표현된 것은 물론 숫자로 5천 명이지만은 사실 만약 5만 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없이 다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삶은 참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스럽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상황은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참 막히고 저것도 참 부족하고 좀 답답하고 또 재산도 없고 또 자기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좀 별로 이렇게 밝지가 않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고,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그가 가정에 문제가 많고 앞날이 꽉 막힌 그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렇다고 말해야 돼. 이 12바구니, 이것을 실제 삶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던 난 너무 풍성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못 살아도 넉넉합니다. 결혼 문제가 내 앞에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리고 사방에 이것저것 우겨쌈에 아주 힘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번 한 주간 힘들었던 거, 또 이제 또 막 그 힘든 지금 현재 상황, 벌써 몇 년째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힘들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요리조리 꼬이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거지만 그게 풀리지 않아도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장 자비하신 그분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범사에 불평하기 쉽죠. 우리 이것도 불평스럽고 그저 이것도 다 불만이 있어. 다 이것도 저것도 그냥 골고루 불만. 오히려 차라리 범사에 불평하라. 이랬으면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풀렸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꽉 막혔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게 제대로 주님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도 주님은 그저 좋은 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 바울에게 무슨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살았던 신앙 선배들은 하나같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좀 뭔가 내가 요거만 풀리면 나 참 좋을 텐데, 내가 요거만 풀릴 때면 내가 항상 기뻐할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 고장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에어컨이 말이죠,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시원해야 되는데 따뜻한 바람은 어떻게 된 거죠? 카센터 갔죠. 뭐가 어떻게 됐다고 고장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원래 돼 있어요. 이렇게 넉넉한 목자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부분인가 고장난 것이고, 이러한 차는 카센터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자기는 골방으로 가야 수선받아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그만 돌아다니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왜 이렇게 성경에 약속은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이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 부품을 바꾸든지 고쳐진 다음에 골방문에 나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근 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기도하십시오. 만족함이 없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돼요. 뭐 신앙인이 왜 이렇게 힘없이 삽니까? 뭐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희락이 없습니까? 그렇게도 없습니까?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도 우울하십니까? 그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틀면 좋지, 뜨거운 바람 나오는 에어컨 틀면서 왜 사십니까?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갖고 힘들어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힘들다는 것은, 주님은 자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며 내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면 결국 사람들한테 뭡니까? 주님 믿어봐야 마찬가지야. 그걸 결국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자기 집에 지금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가 지금 기쁘게 살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산다면 네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뭐와 비슷하구나, 못 고쳐주는구나, 그런 얘기밖에 더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양 그런 거 봤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에서 양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기진맥진해서 막 죽으려고 이젠 죽게 생겼구나 막. 그런데 누가 저기 오아시스를 딱 발견하는 거야. 저기 물이 있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려 시커 물배 채우고 그냥 먹고 막 그 어떤 해갈의 즐거움, 목마르다가 오아시스 발견하고 가서 그냥 막 물 먹고 막 자기 막 머리에다도 뭐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 좀 있죠. 근데 그러한 지금 너무 그냥 목말라서 거의 죽게 돼갖고 오아시스를 딱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물이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컷 마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차라리 발견하지 말든지 오아시스로 가지 말든지. 그 안에서 남들은 다 지금 물 먹고 좋다 그러고 그냥 정말 막 이러는데 혼자만 계속 막 목말라가. 오아시스 발견한 적과 똑같이 목말라가지고 갈증 가운데 막 힘들어하며 물을 찾고 있는, 그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도무지 믿기 전에 자기가 꽉 막혔던 상태 그대로 갖고 와요. 이게 다 풀렸어야 돼. 지금쯤 아직도 쥐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내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인데, 그분 앞에서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피부과 의사인데 자기 밤낮 피부에 뭐 나갖고 밤낮 긁고 다니고 막 매일 딴 사람들 월자는데 혼자 긁고 다니고 밤낮 여드름에 뭐에 김이 하여튼 뭐 밤낮 긁고 이러고 다니면서 온몸에 그저 가렵고 그럼 자기 아버지 뭐예요? 그런 경우는 집에 있는 게 낫죠. 걔 돌아다니면 안 돼.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 이 병원 오면 안 된다는. 아들도 이렇게 못 고치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렇게 이 인류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세 주님 만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렸고 만족을 누렸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으며 힘있게 살고, 그렇게 세상에 뭐 술로 노름으로 중독되고 이러던 사람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정말 생뚱맞게도 혼자 괜히 괴로워하고 자기 혼자 여전히 믿기 전이나 믿으나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혼자 안고 있어요. 그 짐을 계속 안고. 우리 주님은 이걸 풀어주려고 불러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힘들어한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머리로는 좀 만났는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날려 죽으시고 주님은 평안이 있다. 그러나 진짜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벌써 나온 지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었더라도 그의 구원은 의심스러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아직 주님을 못 만난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가 아직도 자기의 문제로 갖고 끙끙거리고 정말 이런 자유함이 없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어떻게 그냥 슬쩍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가 만족이며 희락입니다. 풍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누림의 세계에 아직 발을 디디지 못했어요. 허구한 날 그래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만난 사람, 누가 힘들다고 얘기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정말 주님 만난 사람, 고통스럽다고 얘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실로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참된 희열과 희락과 만족을 누렸어요. 돈이 없어도,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도 주님 만나면 누리는 것입니다. 목자인 그는 이 오병이어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백성들의 것들을 못된 왕들은 희생시키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이 오병이어를 먹이시던 그 목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 후에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옛 선지의 한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니,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죠.
이르 시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건 산헤드린을 얘기하죠. 산헤드린 공회, 당시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의 공의원을 얘기하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목자인 그는 자기 목숨까지 줄 정도로 바로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십니다. 너무나 높고 존귀하신 그분께서 쓸모없고 고집 되게 센, 음란하며 이기적인, 거짓되고 화잘내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신문에도 한번 났죠. 의인 이수연, 여기 학생으로 있다가 있다가 이제 유학을 가서 일본에 가서, 아시죠 여러분? 이수연, 뭐 이름 잘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았죠.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선로에 뭐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취객이 거기 쓰러져 있을 때 차는 들어오고, 그럴 때 그는 가서 그를 건져내고 죽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어떻게 차가 막 들어오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취객이 차가 들어오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러져. 아마 차가 들어온 줄 알아서 피했을지 몰랐어요, 그 취객. 근데 이제 그냥 술 먹고 꼭.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럼 죽는 거, 뭐 죽는 거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취객은 죽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그걸 죽는지도 몰라요. 술 먹고 몽롱하게 죽는 건데. 그럴 때 그가 뛰어들어서 그를 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화도 이거 나온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차가 막 그런 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기 뭐 교대역이든지 어디 이렇게 했는데 정말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의식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뛰어들겠습니까? 그를 밀치고 대신 자기가 차에 정말 갈려서 죽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용감한 자라고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취객이 바로 나였고 예수님이 뛰어드신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술 먹고, 내가 노숙자이실게요. 술 먹고 세상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날도 술 먹고 그냥 설레냐니까 엎드려 있어요. 가치도 없어 사실. 그냥 노숙자 그냥 사고 사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냄새 나고 막 그거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늘의 왕께서, 그분께서 그걸 보시고 나를, 물론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부모가 어떤 자식이, 자기 아들이 딸이 애가 거기서 놀고 있는데 차들은 물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내가 거기서 그런 취객처럼 내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나 이제 죽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바로 그분께서 뛰어내리셨고 그리고 나를 갖다 끄집어내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실 만큼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주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들이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의 목자는 바로 자기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한없으신 분, 아까 오병이어 뭐 5만 명도 가능 없어요. 그렇게 능력이 한이 없는 그 절대자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그분, 전능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바로 능력이 크신 선한 목자예요. 우리에게서 우리를 이렇게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니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든지 제일 좋은 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좋은 점은 뭡니까? 그런 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이끌 때 나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판단도 별로 맞지가 않아요. 어쩌면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끌고 갈지 몰라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걸로 나가고 인정받는 길로 나가고 나 편한 걸로 나를 끌고 나갈지 몰라요.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방향도 못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습니까? 그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니, 내가 앞길이 막히고 딴 사람 다 풀리는데 나 혼자 길이 막혔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빨리빨리 시집 가는데, 막 후배들도 시집 가는데 나만 남았다, 괜찮아요. 물론 이제 본인은 좀 힘들죠. 남들 다 장가 가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시라. 저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실패했다든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 무슨 뜻이 있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바로 그 능력의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뛰어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 뛰어들었던 바로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자들이 이것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전능하신 사랑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앞날의 문제나 자기의 주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옛날 선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실 때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 수 있고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럼 내 인생 망치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믿기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왕은 먹이시고 또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23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알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를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 것 찾으려고 하다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변화산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아지게 되고 일시적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지만 거의 동의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주님의 다스림. 바로 오순절 이후에 펼쳐지는 교회 공동체 출현. 하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심. 교회에서 왕이 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제 이 지상에서도 실현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어져라. 너희는 없어져야 된다.
너 그 고집 센 거, 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거 죽어야 된다. 아직도 세상에 붙은 욕심이 있느냐? 그거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땅에 붙어 있는 욕심들, 그 집착, 자기의 살아오던 그런 방식과 자기의 판단력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부모가 자식이 속 좀 세게 면 아유 쟤 내 십자가야 뭐 이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쟤는 내 아주 말썽꾸리야 이렇게 이 말은 맞지만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죠.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의 욕망과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을 땅에 묻어놓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오히려 이런 자신의 욕망 때문이라도 막 추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들은 막 자신의 어떤 그 성취 욕구, 막 욕망 이런 걸로 오히려 잘 되는 수가 있어요. 뭔가 이룰 수 있어요. 세상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없어짐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세상에 붙은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쫓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아주 무척 매우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자기가 딱 세워놓은 기준이 있어서 누가 뭐래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대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요즘 군대는 많이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말이죠. 장군이 있고 부하가 있으면 그래서 장군의 말 한마디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그것보다 부하가 말이 쫄병이 있잖아요. 장군 보고 야 돌격 하면 그것보다 지금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군인 있습니까? 뭐 주몽이나 이런 데서 혹시 전쟁합니까? 전쟁할 때 장군이 돌격 그러면 다 돌격이지 뭐. 자기가 아직 있으면 자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돌격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화살이 많이 날라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가야죠.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채 주의 일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왕이시고 목자이시며 아버지인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할 때 말이죠. 수영할 때 어떻게 하든지 마찰을 줄이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해야지. 무거운 무슨 쇳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달고서 그건 이제 무슨 산에 올라갈 때 모래 뭐 주머니 차고 올라가 이런 건 이제 연습하기 위한 것이죠. 옛날에 마라톤 할 때 막 모래 주머니 이제 본선에서 말이죠. 모래 주머니 달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구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그땐 몸을 아주 그냥 가능한 가볍게 하고서 빨리 움직여야지. 여러분 농구할 때 막 양복 다 차려입고 외투 하나 걸치고 그러고서 자기 농구 코트에 나가고 농구한다고 해보세요. 코트 이렇게 길게 아주 멋있게 나온 거 있잖아요. 쫙 멋있는 코트. 딱 구두도 양 반짝반짝 구두 딱씩 나가서 물론 감독은 그럴 수 있어요. 감독은. 그러나 자기가 나가서 말이죠. 구두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땀 뻘뻘 방에 외투도 말고 그냥 파카 같은 거 입었다. 파카. 그런 거 입고서 뛴다고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으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수영할 때 무거운 어떤 것을 무슨 이불 같은 거 하나 들고 수영한다고 생각. 안 돼. 뭐 이런 예가 없지만 하여튼 이불을 들고 수영한다. 이불을 수영한다. 안 돼. 우습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농구할 때 하면 그런 장면을 누가 또 그림 그려주세요. 농구할 때 그렇게 혼자만 외투 입고 농구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달고 가야 되니까. 자기가 죽어야 이제 이 주님의 길이 뭡니까? 남을 섬기는 길이거든요. 주님의 길이라는 건 자기를 주는 길이에요. 근데 아직도 자기 욕심이 그대로 가득한 채 주님을 따른다면
그런 경우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명은 오직 자기를 죽인 일에 성공한 사람, 그걸 패스한 사람. 우리 고시 무슨 법관 되고 변호사 되는 건요, 이 고시를 통과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시 통과,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통과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못 죽이기 때문에 교회를 와도 이제 그냥 그렇고, 주일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자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생을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별로 뭐 말씀을 본다든가 기도가 별로 없고, 또 무슨 특별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어떠한 일을 해보겠다든가 이런 게 다 버거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사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건 잘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그게 싫었어요. 아니, 두려웠어요.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하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편안하지 않은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놀면서 세상 재미 추구하고, 그냥 포크 하나 치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냥 사명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이 없을 때는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오직 이 사명은 이제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단계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그냥 그렇고, 주일이니까 나오고, 뭐 그렇게 특별히 뭘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서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이전에 그냥 지내던 것처럼 지내고, 예수님 믿는 것 이외의 차이는 뭐냐면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정도. 삶은 그대로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없어요. 이전에 박영덕 없는 거예요. 제가 22살 이후로는 이전에 박영덕은 없어졌어요. 자기가 죽어야 비로소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갖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을 끝까지 힘들지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일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것들, 주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그저 내팽개치고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또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그릇 살아있는 자기를 먹고 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의 이 부름과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 없이 살 때 이제 편하게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쩌면 세상 일에 그냥 바쁠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의 일, 직장의 일, 또 뭐 학교의 일, 이런 일들, 그냥 그거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냥 뭐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만약 전업주부냐, 애기 낳고 애기 키우는 일, 물론 이런 일이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를 발견하고 그것에 맞춰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 살아갖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 열심히 안 내고 그저 뺀질뺀질하게 적당히 지내면 뭐 지낼 수는 있습니다. 뭐 그야 자기가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금 주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확장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그날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두 번째입니다. 영광이 먼저고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광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데 뒤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앞에 있으면 눈 하나 뛰어들었겠죠. 그러나 이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되 그 방식이 우리 눈에는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결국 고난과 붙어있는 영광도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그 후에 붙어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이걸 가지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그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막 남들 막 사 먹을 때 막 저축하는 사람은 그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3 때 막 남들 노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다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 뵙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좀 이런 식으로 살면 주님 만났을 때 칭찬 들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렇게 사세요. 다른 사람이 뭐래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처럼 살면 주님 나를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처럼 계속 사십시오.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처럼 살면 이대로 산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 삶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삶을 바꾸세요. 잘못된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에서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많은데, 이 문제는 제가 자꾸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면 목사님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워요. 목사님이 저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럴 의도 추호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중에 정말 제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런 걸, 혹시 그때 박 목사님 그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다 이게 죽어보니까,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내가 이게 부끄럼 나가는데 박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얘기 제가 들어서 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또 조라고 못 듣고 자기가 혹시 나중에 그런 얘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저 따위는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건 뭐 필요합니까? 제가 무슨 얘기할 때 나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지. 그럼 내가 숨어서 목소리로만 하든지. 난 절대 그런 의도 없어요. 겨냥할 게 무슨 겨냥합니까?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3,800만 영혼과 지금 중국에 13억, 인도에 10억, 할 게 얼마나 말씀에서 그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그만큼 이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서,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길에 들어서 있는가? 고난의 그 힘든 길에 있다면, 그래서 요즘 난 너무 힘들고 왜 딴 사람들 노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아주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 일 때문에 막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또 남들은 또 쉬는데 나는 뭐 토요일 날 이걸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걸 좀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토요일 날 여러분이 막 수고하고 애쓰는 거 어떻게든지 좀 안 해보려고 그러고,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십니까? 주은혜교회 전도팀에 걸려들어가지고 또 빠지면 또 조장이 그러고 뭐 목사님도 약간 눈치가 이상하고 탈퇴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바에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의 일에 힘쓰고,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힘든 길에 들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꼭 그것만 뭐 토요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나름대로 주님의 일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문자를 보내도 뭐 답도 안 오고 전화 걸고 설득하면 뭐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런 소리 막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길에 서 있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 때문에 피곤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잘 선택한 거지. 지금 이곳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그날 그곳에서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는 게 참 지혜로운 자예요. 바라기는 우리 분명 그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근신하여 깨어있고 재림을 준비하라. 우리는 사실 오늘 이렇게 교회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넓어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내가 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한가 이렇게 넓은 것 주신 것에 대해 바라기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 또 기억합시다. 주님 만나 배울 날이 있다고. 영광스러운 그날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지금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주여, 영광의 날을 자꾸 제가 잊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생한 것 주님 아시죠?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내가 놀았다면 이제라도 나는 열심을 내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